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달았습니다. 달란트 남겨드리기. 사실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시지요. 달란트의 비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참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관련된 비유의 말씀, 설교의 말씀 제목으로 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많이 남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가자. 이런 내용들, 이런 결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때 저는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신앙적인 편견이 있어요. 신학적인 편견이지요. 달란트가 매우 싸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주일학교 때는요, 열심히 요절도 외우고 수요 예배도,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고 또 토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활동들 열심히 하면요,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그걸 주세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그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하던지. 그러면 한 분기마다 또는 연말마다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그동안 모아놨던 달란트 다 들고 와요. 꼼꼼히 모아놨던 천금만금 모은 것처럼 귀히 봉투에 담아 와서요, 달란트 시장 가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은 달란트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한번 다시 충격받아요. 수없이 열심히 모았는데 공책 한 권에 달란트 10장, 5달란트, 10달란트. 열심히 모았는데,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바꿔놓고 보니까 공책 2권에 샤프 펜슬 하나. 그러면 그때 허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느꼈던 마음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참 싸구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게 신앙적 편견이겠지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요, 그렇게 단위가 싸지 않습니다. 아주 큰 액수의 화폐 단위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달란트예요. 하루 1달란트는요, 하루에 우리가 요즘 시세로 200불에서 300불로 계산을 하자면 금 1달란트는 약 80만 불, 60만 불에서 80만 불 사이의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60만 불 받은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8, 40, 400만 불을 받은 사람이구나. 대단히 많은 거금을 이 종들이 받았구나. 그 당시 가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주인으로부터 맡김을 받았구나. 원래 달란트라는 이 표현은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만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여집니다. 능력, 재능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배우들,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능, 능력이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만 쓰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쓰이기도 하고 동시에 크게 쓰여지는 화폐의 단위로 쓰여지기도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재산을, 소유를 맡길 때에 달란트를 맡겼다. 즉 큰 화폐의 단위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항상 14절서부터 대부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13절,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예수님이 일관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비유가 다 마지막 날에 포인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그날과 그때에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날을 지혜롭게 예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강조하는 흐름 가운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시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다. 마지막 말세 때에 더불어 주시는 교훈, 내게 주신 것을 점검하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세 때에 점검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흔한 사람들은 보통 은행 통장 잔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주식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정리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이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내 자산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 불황의 때에 재앙의 때에 관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점검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게 맡겨두셨던 달란트를 나는 잘 선용하고 주님 원하셨던 바대로 잘 이용하고 남겼는지에 대한 달란트 점검을 오늘 해라. 마지막 때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깨어 준비할 것, 점검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맡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남겼는지 점검하고 오늘 이 과정의 말씀들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교훈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임하는 종으로 주인의 것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인에게 재산을 받았어요. 14절 15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다. 그리고 그 금액을 알고 봤더니 한두 푼도 아니고 80만 불, 160만 불, 400만 불쯤 되는 가치의 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주인은 도대체 어떤 주인인가?
그 이야기는요, 너무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임을 종들을 향해 주고 있구나. 여기서 소유를 맡기고 갔다라고 할 때에 휘파르콘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소유,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돈, 달란트라고 화폐의 단위를 써서 돈을 맡기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고 그렇게 갔을까? 주인의 재산을 횡령할 수도, 빼돌릴 수도, 엄한 곳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씩 맡기고 가시는 그 주인은 어떻게 종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이에요. 달란트를 주시는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신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신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자녀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표현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맡기실 때에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사실, 내게 재능 주시고 내게 달란트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은 철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이 신뢰를 담아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종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주셨다, 즉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를 믿고 맡기셨는데,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소유권이, 그 달란트를 주신, 재능을 주신,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신 그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은 명심해야 할 전제가 있어요. 내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 나를 신뢰하시고 맡기셨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 주인의 것을 나는 위탁받아 받은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큰 것들을 맡기신 주인의 그 신뢰를 깨치지 않는 종들 되시길 원하고요, 자기의 것으로 여겨 되돌리지 않는 그런 자들 되지 않으시고 꼭 주께 다시 되돌리는, 맡긴 것을 되찾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종들은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즉각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 80, 덜 건강하시면 요즘은 90세까지 너끈히 사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남겨드렸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남겼는지, 젊은 시절엔 무엇을 남겼고, 장년 시절에는 무엇을 내게 남겼으며, 노년 시절에는 무엇에 힘써 기회 줬을 때, 부어줬을 때, 허락해 줬을 때 그것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주님이 결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시절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주님께 향했던 그 귀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들은요,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17절 보게 되면 다 같은 종들인데, 두 종은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16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 감추어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은 즉시 뭐 했습니까? 바로 갔어요. 맡기고 나누어 줬을 때 주인이 어떤 명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받은 그 두 종들은 받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치 이미 알고 당연히 아는 듯이
바로 가서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얘기예요. 받으면 뭘 해야 하나? 오늘 세 번째 종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왜 나한테 1달란트씩이나 줬지? 이걸 갖고 뭘 하라고? 나한테 이걸 맡기고 갔지? 이런 고민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바로 즉시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셋째 종은 그렇게 주저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을까? 왜 땅에 묻고 감추었을까? 우리가 세 번째 종이라 생각하면 할 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줬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줬고, 왜 나는 1달란트 주지? 왜 사람 차별하지? 주려면 다 똑같이 주지. 80만 불 가지고 뭘 한다고? 글쎄 뭘 할까 생각하면 할 만한 것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이 세 번째 종은 자기가 다른 종들과 차별받아 주인으로부터 맡김, 달란트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시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자마자 땅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연구해보고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요, 그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모든 종들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 살펴보니 모든 종들은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가거나 상업차로 출타할 때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있는 재산과 소유를 잘 관리할 뿐더러 그것을 증산하는, 그것을 잘 지켜 재산을 부풀리는, 많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여행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에 위임을 받은 청지기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잘 지키거나 더 많이 불려내는, 증산해내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적 특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 에집트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던, 종으로 들어갔던 요셉이 그 모든 소유를 맡아 형통하게 그 가문을 이끌고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문화적 배경 속에 주인이 공석일 때에 주인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더 잘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종들의 사명이다. 묻지 않아도 아는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종이 왜 불순종하고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 가운데 한 가지는 그냥 주인의 받은 돈이 속상해서, 마음 상해서, 불공평하게 여겨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따로 명령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아는 종의 사명입니다. 주시고 맡겨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종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맡기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왜 주셨는지, 내게 왜 이런 것들이 굴러와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존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맡기셨는지,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오늘 무지한 대로 또는 미련한 대로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적게 주셨다고 불평할 만한 존재들도 없다.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주시려면 다 5달란트씩 주지, 누구는 5이요, 누구는 2이요, 누구는 하나로 주니까 그 모양의 일이 사단이 나지 않았겠느냐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왜 그렇게 구분하여 주셨는지를 딱 짚어주고 계시지요.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인이 그 역량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구별하여 주셨다. 그러나 모두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많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게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게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종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믿고 신뢰하셔서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주님을 위해 되돌려야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것 잘 활용하십시오. 내 인생에 무엇인가 주어주셨다면 즉각 나가서 주님을 위해 되돌려야 할 귀한 달란트가 되기를 힘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달란트를 남겨드리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종의 변명, 24절과 25절에 나오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달란트를 더블로 2배로 불려서 가져왔는데, 세 번째 종은 그냥 준 그대로를 파묻어 두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상대적으로 그 결과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주인이 오늘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역적을 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26절에 주인이 이 마지막 종에 대한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얼마나 악하길래?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표현은 선뜻 바로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나가서 받은 것만큼 배로 남겨서 주인께 되돌렸으니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받은 것 그대로를 다시 되돌렸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종의 이 표현만 보아도 굉장히 게으르구나, 한계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주인의 표현에 악하고 게으르다 할 때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는 금세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악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악하다라고 덧붙여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일까? 신뢰하고 맡겨주신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주인 앞에 쏟아놓습니다. 맡기고 신뢰한 주인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감히 종이 주인에게 하고 있지요. 오늘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24절.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 직접적이고 거친 단어들은 굉장히 점잖고 온유한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특징이긴 해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옮기셨던 그 인품 좋은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의 그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자식들아. 예.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실 때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이들을 향한, 이 마지막 종을 향한 표현, 주인이 주고받는 이 대화들을 보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매정하고 거칠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크레도스. 자기 주인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님은 참 매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감이 직접적이에요. 스크레로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보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을 믿고 신뢰해주고 재산까지 맡겨주는 그 주인에 대해서 그 종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몰아세워 거친 사람, 포악한 사람,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어필, 자기의 상황을 펼쳐내고 있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향해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인격 파탄자로 주인을 몰아가서 결국 자신의 불성실한 상황들을 합당하게 여기는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자기의 해야 할 이유, 직무유기에 대한 그 이유들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음을 그 믿어주는 주인 앞에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이 종. 제3자의 눈으로 보니 이 내용을 파악하니까요, 정말로 악해요. 그냥 잠시 게을러서 뭐 좀 주인의 명령에 대한 자각이 뒤늦거나 잘못 생각해서 다른 종들과는 달리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원금만 그냥 주인께 다시 되돌리면 되겠지라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은요, 정말로 악해요. 정말로 악해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범죄한 자들의 특징은 종이면서도 그 주인을 힐랄해요. 비난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징조는 이미 에덴 동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범죄를 짓는 순간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최초의 원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아담이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열매를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멀쩡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서 같이 있게 한 그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어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감히 아담이 하나님을요, 공범자로 원인 제공자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범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원인 중에 얼마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의도가 보이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종이 그러고 있어요. 자신의 그 게으름, 행하지 아니함, 이것에 대한 변명을 넘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할 수 없는, 종으로서 감히 이런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감히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 포악하고 매정하고 거친 자로 선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나가는 자의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은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죄악을 주변과 그 상대로 원인을 전가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본인이 잘못했어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절대로 죄인은 본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같은 범죄의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분노하여도 상대에게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부부싸움해요. 왜 이렇게 당신 성질내? 내가 성질 부리는 것은 당신이 나를 성질나게 만들어서야, 원인은 당신이야. 그러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항상 자신 밖에서 찾는 것이 죄인의 문제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굳은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아주 거기에 이 세 번째 종이 디테일하게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토를 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종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악하게 몰아가고 있는지, 아주 못된 종이었구나. 그냥 게으른 종이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악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져요.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굳은 사람에 대한 그 종이 주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딱 두 가지 표현하지요. 왜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불로소득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으로 나는 보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누가 떠올라요? 열심히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등치고 다니는 폭력배들, 양아치들 뒤에서 그냥 뺏어가잖아요. 마치 이런 류의 표현을 이 종이 감히 주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놀랍게 또 두 번째 표현 보세요.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멸을 하고 있는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다라는 표현은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요, 말려요. 그것을 키질을 해가지고 결을 해쳐서 알곡을 모으죠. 그러니까 결을 해쳐요. 알곡만 모이게. 그 과정, 무슨 얘기냐면 무슨 결과를 얻기까지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수고하는 과정조차도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뺏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주인이 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까? 자신을 믿고 신뢰하여 맡긴 주님에 대해서 키질 하나 자체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아드리려고 하는, 거저먹고 날로 먹으려는 존재로 종이 주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선을 넘었죠. 죽기로 작정했구나라는 느낌이 딱 이 내용을 파악하는 순간 느껴져요. 단순히 게을러서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부지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당신은 그런 굳은 사람이라 내가 당신한테 받은 그 원금, 본전 그대로를 다시 되돌리니까 손해본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 그대로 받으소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세 번째 종이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분노를 이게 일으킬 만한 평가지요. 주인에 대한 표현이지요. 자세히 보면요, 그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25절,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땅에 감추고 숨겼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두려웠으면요 그렇게 못하지요. 주인이 악랄했으면 어떻게든 내게 찾을 것인데 그 무서운 주인 앞에 무엇인가라도 남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든 더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는 표현은 주인을 그만큼 업신여겼구나라는 거짓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표현.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되돌려도 내가 한 이 말에 당신은 아무 반응도 다른 액션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을 모멸하는 표현이었는지. 받은 달란트를 온전히 남기지 않는 종들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살펴보면 주인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종이 결국 이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상이 곧 그 자신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늘 불평하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불평주의자라고 그래요. 늘 부정하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부정주의자. 그 사람이 늘 생각하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2장 7절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 셋째 종이 주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덤팅이를 씌웠지만 결국 그런 존재가 누구이다? 그 종이 바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게으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주인을 욕되게 하는 이 무지한 종처럼, 악한 종처럼 미련한 종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첫 번째 종이 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 종이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무엇인가 맡겨주실 때에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영광 돌려드리는, 남겨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종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신 교훈의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오니까요, 점검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넉넉히 남기기에 힘쓰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어오신 기간과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께 남겨드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요. 결산하다, 이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가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그 날과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친히 주인처럼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다, 확인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이 회개에 사용되는 용어를 표현해서 할 것이다 표현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날이 옵니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명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되든지 그 놓여지는 심판, 결산의 자리. 여러 인생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만, 인생 낭비, 재능 낭비하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할 것 없이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능 낭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능을 낭비하는 인생들, 시간 낭비하는 인생들,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인을 위해 쓰지 않는 인생들은 다 재능 낭비하는 인생들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것도 인생 낭비, 재능 낭비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내 삶이 과연 주님을 위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맡겨진 것을 얼마나 주님께 되돌리고 사용했는지를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점검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맡겨주신 건강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 사는 인생도 있고요, 맡겨주신 지식과 지혜와 학식 가지고 세상에서 현학놀이하면서 현자놀이하면서 사는 인생들도 많고요, 맡겨주신 물질 가지고 또 그 물질을 쫓아서 허겁지겁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생들도 많고요, 그 물질 가지고 자기 향락과 즐거운 인생에 취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 같고 그분을 위해 남겨드리지 못한 인생들, 우리가 다른 인생들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오랜 시간 살아오신 시간들을 돌아보시길 원하고, 이제 또 마지막 때도 다 가까이 왔으니 꼭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찾으시고 주신 것만큼 남겼는지, 그 배로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금 점검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분명히 살피시길 원하고, 부족하게 느껴지시거든 더 분발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책망함이 없도록 힘쓰시는 지혜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다 압니다. 종의 사명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다 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 많은 것을 남겨드리시고 나에게 믿고 맡기셨으니 배신하지 마시고 그 신의를 지켜드리는 종들로 살아가시길 원하고, 마지막에 힘쓸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남기는 것, 많이 남기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의 여생 되시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